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게 됐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실수 때문이죠. 아니, 솔로몬의 실수가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특별하게 남을 해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빼앗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상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타락하게 만든 원흉, 그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을 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갔던 솔로몬이, 그가 오히려 우상을 드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받아들여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화하는 일에 앞장섰던 원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지요.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겨우 두 지파 분량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함께 모여서 나라를 형성하게 됐지요. 그리고는 뜻밖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있었을 때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가서 애굽에 사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얼마나 기뻤을까. 뜻밖의 이런 왕이 되고 나니까 얼마나 뿌듯하기도 하고 이것을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욕심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로보암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면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그리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고 이스라엘을 네게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냥 그 한 지파의 그 공사판에 공사장의 공사 책임자로 있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지킬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배반해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 신전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의 사람들을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향해서 이곳에서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소는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 것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에 그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 제단에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로보암 왕이 그 제단에서 분향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베델과 단에 자기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백성들이 우물쭈물하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도 이렇게 겨냥해라 라는 그런 의미죠. 괜찮다, 이렇게 함께 분향하면 된다,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분향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분향하기 할 때에 사람이 갑자기 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죠.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왕이 분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단에서 왕이 분향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두렵고 온 사람들이 집중했겠습니까? 마치 왕이 분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냥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분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큰 소리로 마치 저주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단, 여로보암이 이곳에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단에 지금 제단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제단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단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차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제단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불살할 것이고,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레위에서 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제단이, 여로보암 왕이 가장 거룩하다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제단이 완전히 하나님이 이 제단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신성한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외치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갑자기 분향하는 와중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등장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손을 뻗어서 저놈 잡아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손이 말라서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손을 폈던 손이 말라서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굽혀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 쏟아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완전히 제단이 그냥 온통 여기저기 그 제단에 있는 기물들이 뒹굴어지고 위에 천정이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왕은 손을 뻗어서 거두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두드리지를.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에게 지금 나를 이 손을 이게 마른 것을 굽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해달라라는 거죠.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도 요청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왕이 지금 이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현혹했는데 지금 자기가 그곳에 그러면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신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왕은 이 베델과 단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지은 것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을 이곳에 묶어두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기 위해서
이곳에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짜였던 것입니다. 가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짜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처럼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더라. 손이 다시 성하여.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제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 한 명 한 명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경로당 안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수 기도를 해드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안수 기도를 받지만은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안수 기도를 받으면 이게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식사할 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자기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게 무릎에 찌릿찌릿한 것이 일어나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죠. 그 영혼을 만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 왕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짜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이에요. 내 곁에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아니 좀 이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왕과 함께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왕이 주는 그 보물들을 다 가지고 누리면 얼마나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하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길로 갔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무명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인생을 지켜주고 너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